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찬양이 저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천사 찬송하기를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교를 듣고 일주일간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 성장하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일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역사랑과 함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말고요. 오늘은 우리 역사랑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이 날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그 한 주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인 건 아시죠? 우리가 노는 날 제가 물어보니까 겨울잠 자는 날이라고 누가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예배하는 날, 기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설교 제목은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이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머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여기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알고 믿는 시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렸죠. 우리 톡방에다가 WT 조호 톡방에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였죠? 바로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였어요. 나는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그 시기들이 다 있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자리가 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미묘한 미소를 짓는 우리 형님, 우리 상현이 형님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뭔가 고독한 일을 혼자 하고 있을 때,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좀 나 혼자서 하는 것 같다. 뭔가 내가 해야 하는 이 일들 가운데 내가 이걸 나 혼자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좀 외롭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차기 회장님, 우리 주인 누님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왜 웃죠? 자, 우리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 시기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껴요, 사실. 우리가 아닌 것 같이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간은 외로움을 달고 사는 존재입니다. 항상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특히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의외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는 그렇게 외로움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고독은
사회적으로 내가 의도한 고독, 내가 의도한 외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나는 혼자야 라고 느낄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격리돼 있어 라고 느낄 때, 내가 혼자야 라고 느끼는 것보다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격리돼 있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부터 격리냐면 인정받는 것에서부터의 격리, 그리고 공감받는 것에서부터의 격리,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격리감을 느낄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공감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전도사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전사님 세대를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세대를 뭐라고 하죠? 그 알파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파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와 알파 세대가 주류를 이제 이루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외로움에 익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대요. 외로움과 친밀한데 외로움이 익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좀 유튜브를 좀 봤어요. 여러분 그 닥터 프렌즈라는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동선 씨라는 그 뇌과학자예요. 장동선 씨라는 그 분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요즘에 우리 MZ 세대와 알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외로움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가를 이런 이제 내용의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대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형성을 다 잘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관계 원만하거든요. 근데도 외로움을 느낀대요. 우리가 정말 나쁘지 않은 어떤 사회적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느끼는 세대가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서로가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애쓰는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청소년들 시기에 더 애쓰는 게 뭐냐면 온라인에서 나를 더 적절하게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심리가 다 있대요. 그러니까 뭐 막 나는 인플루언서가 돼서 큰 돈을 벌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아니죠. 그런 정도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나 관계 원만해. 나 뭐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 막 나 이렇게 막 이렇게 매몰돼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인스타하고 좀 여러분들이 SNS 이렇게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그 심리가 여러분 혹시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리가 어떤지. 내가 막 진짜 나는 정말 무슨 뭐 엄청난 그 협찬도 받고 막 이러면서 난 인플루언서로 막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뭐 몇십만 명, 최소 몇만 명의 팔로우를 거느리면서 나는 살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청소년들이, 전사님이 조사 결과를 하나 봤는데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외로움증이 굉장히 엄청나게 하이를 찍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대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인스타를 하는 그 심리는 뭐냐면 나 호응 적지 않게 받아 라는 그런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상을 바라지는 않지만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 그게 알파 세대의 심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이 말을 들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전사님이 그동안 사역을 해왔던 청소년들, 만났던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성향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온라인에서만 그럴까? 그런 심리가,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무조건 보상 받겠다라는 심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히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온라인에서만 그럴까? SNS에서만 그럴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사님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 격리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사님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내 방문에 창문을 열겠다,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오거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겠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그 골리앗 앞에 있는 그 다윗처럼 물맷돌 5개로 그냥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그냥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막 물맷돌을 휘두르는 그런 믿음이, 나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갖고 말 거야라는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 믿음? 나 빼시야. 나 믿음? 아예 없지는 않아. 나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뭔가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현상을 전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인스타그램화예요. 전사님이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드러내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은 감추고 내가 정말 솔직해야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방치한 상태로, 외면한 상태로, 나 최소한 믿음 노멀하게 있어, 난 노멀한 믿음이야, 나 그냥 괜찮은 믿음이야 라는 그런 것을 어필하려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가. 그래서 그래 맞아, 너 그렇더라, 나는 나의 그런 그 신앙의 어필에 누가 좋아요 누르면 막 좋아하고 신나하고 안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마냥 하는 얘기가 솔직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 솔직의 믿음에서 정직의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전사님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심리는 죄송하지만 솔직한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냥 믿음을 도구화하는 거죠. 내가 안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래길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궁금증이죠.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러니까 이걸 알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 갈림길에서 솔직함과 도구화, 믿음의 솔직함과 믿음의 정직함으로 향하는 그 길목과 인스타그램화하는 그 길목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을 나는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심리 가운데 저는 종종 좋아요를 눌리길 원하는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전사님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 누가 듣기에는 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누가 듣기에는 나 그냥 괜찮은, 근데 삶은 엉망이고, 내 삶은 엉망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솔직의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솔직의 믿음은 삶과 믿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그 솔직은 정말 중요하다고 전생이 말했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가 믿음의 인스타그램화예요. 여러분, 내가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반발심 아닌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전사님도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묵상을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좀 묘했어요. 불쾌한 것까지는 아니야. 근데 좀 묘하더라고요.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듣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좀 안심 좀 하면 안 돼?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이 자리 나와서 좀 외로움을 좀 덜고 나 나름대로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나 좀 그러면 안 돼? 나 좀 믿음 있는 척 하면 안 돼? 나 좀 이렇게 좀 잘 믿는 척 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잘 믿을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로운 상황이 오면, 괴로운 상황이 오면 나 그냥 외로워해야 된다라는 거야? 나 그냥 괴로워해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킹스키즈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행복해야 될 줄로 전사님 믿어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은 그 물음에 좀 이렇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빌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복하기를 바라시지는 않는다. 나는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외로움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면 그 이유를 전사님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당장의 외로움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잠깐이지만 그 외로움을, 차오르는 그런 괴로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떠한 도구를, 나는 왜 도구를 찾았을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지금 말하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연애할 때의 심리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성애, 모성애, 뭐 플라토닉 러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과 지금 이 말씀과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외로움, 괴로움, 이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전사님이 이 말씀을 가져왔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쌤이 아까 말했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전사님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전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뭐죠?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아가페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아가페예요. 우리 말로. 근데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헬라어를 이제 원문을 보면요.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가페 중에 아가페.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냐면 두려움을 내쫓아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 있잖아요. 상처들,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다 내쫓는데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이 내쫓는다는 게 뭘까를 한번 전사님이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원문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쫓다라는 뜻이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헬라어로 엑소발로래요. 엑소발로. 근데 이 뜻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쫓는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너 나가 이런 뜻이 아니라 집어서 문 밖으로 내던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그 괴로움, 그 외로움, 그 상처, 연약한 부족함을 집어서 문 밖으로 내던진대요. 전사님이 이 표현을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님 이게 어떤 뜻일까? 여러분 전사님이 평소에 여러분 혹시 모션 데스크 아세요? 모션 데스크? 그 남자라면 여러분들 한번 보면 로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션 전동 데스크라고 하는데 그 책상 이렇게 있는데 옆에 이렇게 다이얼이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윙 하면서 오 올라가 하는 거 있어요. 또 그 내림 버튼 누르면 오 내려가 하면서 이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이렇게 설정한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1번 버튼 누르면 거기에 저장된 그 높이대로 이렇게 책상이 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전사님이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전사님이 그게 결혼하기 전부터 너무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멋있잖아요. 딱 내가 1번 버튼 딱 누르면서 딱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서 책상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샀어. 뭐야? 예, 샀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걸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혼수 대신에 이제 우리 그 내무부 장관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걸 샀어요. 샀으니까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여야 돼요. 집에 들여가지고 기사님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제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이제 신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전사님 그 방 안에 책상 그 옆에 전사님이 아끼는 그 랜턴이 하나 있었어요. 캠핑용 랜턴. 근데 그거 약간 그거 아시죠? 캠핑은 잘 안 가는데 그 감성 때문에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감성이 예뻐가지고 그 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되게 놨는데 책상을 이제 들이다가 기사님하고 그걸 들이다가 이거를 밟아버린 거예요. 전사님이. 어떻게 됐겠어요? 뭘 어떻게 돼? 그냥 와장창 짜그작 됐지 뭐. 그냥 닭 모양 그냥 뭐 양자분해 됐지 뭐. 그냥 뭐 짜부 됐어요. 그게. 원래 감성 있는 거는 그 빈티지한 것들은 또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냥 갔어 그냥. 근데 여러분 그때 한번 보세요. 그 시점에서 전사님에게 중요한 게 뭘까? 그 시점에서 전사님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정말 고대해서 드디어 그냥 안에 눈치까지 봐가면서 그 겨우 내 손에 넣은 그 모션 데스크일까요? 아니면 그 예쁜데 그냥 쓰지는 않고 신경 쓰인 정도의 그 랜턴일까요? 어떤 게 전사님이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이 쓰일까요? 당연히 모션 데스크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비유하자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 아가페 중에 아가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나의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 마음의 한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외로움과 상처와 두려움,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은요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요. 전사님이 그 랜턴을 어떻게 했겠어요? 뭐 고쳤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버렸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버렸어요. 좀 아깝네 하는 정도였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찌꺼기 부스러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건 밀려 나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막 그동안에 나 이거 잊어버릴 거야, 나 이거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 외롭지 않을 거야 라고 몸부림쳤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오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 나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그 외로웠던 괴로웠던 그 상처의 자리들이 기억은 나지. 물론 내가 아팠던 기억이니까 기억은 나지. 그렇지만 그걸 묵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걸 붙잡고 늘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놔주게 돼요. 자연스럽게 붙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나를 외롭거나 나를 괜찮게 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나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중에 아가페, 이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은요, 죄인이자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고요. 경험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자격이 없거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거든. 근데 경험을 했잖아, 나는. 근데 전사님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누릴 자격이 없는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중에 사랑, 아가페 중에 아가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누렸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받았던 것이 설명이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보내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린 찾을 수도 없고 우린 그걸 느낄 수도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거를 조금 더 좀 와닿게 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은상이 형님이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은상이 형님에게, 야 은상아, 현선이한테 한번 가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은상이 형, 저 현선이 형한테 한번 가봐 라고 해요. 근데 은상이는 현선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하겠죠. 그 행위가 뭘까요? 내가 현선이가 어디 있는지 전화를 하고 가보고 하는 그 행위가 뭘까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더 우리의 살갗에 와닿는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요, 단 한 번도 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으니까 다 여기로 오세요. 자, 여기 보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 WT 제자들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 시리즈 얘기할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찾아가셨어요. 다 찾아가시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죄인을 찾아가시고, 약한 자 찾아가시고, 병든 자 찾아가시고, 세리 찾아가시고, 그죠? 다 예수님은요, 다 하나같이 찾아가셨어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까지 찾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뭘까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격리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철저히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찾아가셨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못 찾아오실 곳이 없어요.
나만 아는 그런 외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아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아는 답답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찾아가지 못하시는 곳이 없어요. 깊숙한 자리까지, 내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 심지어는요 인스타그램화된 믿음까지 예수님 거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10절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절에서 뭐라고요? 사랑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다음 화면 보여주면요, 예수님의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여기라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십자가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정도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이 요한일서를 그 제자였던 요한이 쓴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 저번에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자에게 찢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서 가로등에 꽂아가지고 밤에 가로등불로 불태워가지고 그 사람을 불태워가지고 가로등으로 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요한 일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이 요한도 곧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그런 고문과 핍박을 받고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그 전에 썼을 것이다 라고 견해를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의 지금의 상태는 어떨까요? 요한이 지금 이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쓰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그 현장은 어떤 곳일까요? 지독하게 외롭겠죠. 지독하게 괴롭겠죠. 어둡겠죠. 무섭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그 현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의 근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전사님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번 주 WT 그 화요일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이 고백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3장 16절에 전사님 답이 있다고 전사님 믿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있을 심판을, 반드시 임할 그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쁨의 빛으로 인해서 요한은 어떤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떤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누렸던 이 행복은 아까 전에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에 힘을 주고 삶에 힘을 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오늘 그의 고백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이 사도 요한의
이 두려움 속에서 절망 중의 행복, 절망 중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기록돼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증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괴로움이 되고, 괴로움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고통이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아는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우리가 지난 함께
손을 모아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는데 왜 외로울까요? 믿는데 왜 괴로울까요? 아직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그 깊숙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아니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그 연약하고 우리의 그 부족하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던 그 자리까지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내가 나 자기 방어하려고 했던 그 인스타그램화된 믿음, 여기까지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여기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요 다른 어떠한 도구, 다른 어떤 수단으로 내게 있는 연약함을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어요. 나는 정말 당당한 것처럼,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든 괜찮아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강박적으로 어떠한 것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손으로 내 몸을 망치고 내 마음을 망쳤던 아버지,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정말 외로운 자리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외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예수님이 대신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말씀 앞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외롭습니까?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외롭고 괴로워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외칠 때에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미 응답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을 채워서 오늘 내 안에 있는 괴로움과 외로움이 내쫓아지게 되어지는, 내 삶으로 내던지게 되어지는 사랑으로 꽉 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며 우리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의욕대로 주님 아버지, 내 삶을 회복하려고, 내 삶을 고쳐나가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있었던,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찾아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나의 삶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제는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말씀 앞에 참여합니다. 말씀과 함께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아버지, 나 말고 내가 회복되었던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외로움에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 부정 부리려고 하소연 하려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현재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광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더 말씀 붙잡고 주님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연약함,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붙잡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삶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되찾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정말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지만 얻는 줄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태초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고백할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 사랑이 여기에 있다, 내가 외로워하는 이 자리에 있다, 내가 괴로워하는 이 자리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사랑이 말씀에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확신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인스타그램 하던 믿음, 아버지, 그건 역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그 솔직한 믿음, 그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회복을 누림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림으로 아버지는 나를 통하여 나와 똑같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겪었던 그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중의 사랑, 아가페 중에서 아가페,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삼는 킹스키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5일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24년도가 2주 남았습니다. 다음 남은 주간 주중에 열심히 WT조 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겨울 수련회는 다음 달 25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3박 4일입니다. 미리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정된 가정통신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찬양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회가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WT조 나눔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윤채연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부득이하게 좀 광고 주중에 했지만 여러분들 그 겨울 수련회 일정이 이제 신입생들 졸업 일자
하고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2월 말로 이제 우리가 바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좀 라포를 쌓고 그 관계를 좀 형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월 말에 같이 수련회를 이제 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꿨고요. 이제 픽스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이제 수목금토 3박 4일 여정은 똑같고요. 예, 날짜만 변경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정통신문 오늘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제 전사님이 이제 WT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교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가면 또 우리가 한층 더 이제 정직의 믿음으로 이제 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여를 해 주시고요.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전사님이 이제 WT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는 거지만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면서 좀 더 말씀에 적극적인 우리가 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기대를 여러 가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놀기도 잘 놀 거고 또 말씀 공부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말씀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사님에게 말씀하시고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친구들 모아서 전사님하고 이제 뜨끈하게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WT 모임을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마친 이후에 바로 우리가 이제 찬양 연습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전사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전사님하고의 그 의리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든지 우리 이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PC방을 가도 같이 가야 되고요. 식당을 가도 같이 식당 가야 되고요. 우리 뭐든지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전야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그 전야제 우리가 같이 연습해 주시고요. 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믿음의 인스타그램화가 되지 않도록 난 발 담갔으니까 난 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서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적은 예물 주님께서 어떤 것보다도 크고 아름답고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이 정말 이 믿음이 아직 부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갑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사랑이 말씀에 있다. 나는 이 확신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외롭고 힘들 때마다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겸손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고요.